교회 오실 때 주보와 함께 그 어린이 성경학교 그 헌금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셨죠? 교회마다 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들에서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만큼은 이 교우님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서 성경학교를 이제 경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마 교회 재정이 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특별히 어린이 사업에 이제 호소해서 헌금을 좀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산교회는 재정적으로 이 성경학교에 그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데 저희가 이 일을 왜 계속하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마음을 한번 다른 쪽으로 모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에서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교우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과 연관해서 이번 7월 28일부터 29일에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이들을 가지신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말고요.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또 어머님들도 아마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소원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옛날에는 이게 그냥 당연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요새 시대로 말하면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또는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왜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겠어요? 엄마를 꾸짖었겠죠.
물론 애들도 곁다리로 이제 아마 쫓아보내려고 했는 이 사건이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야기냐 이 말씀이에요. 요새 같으면 식당에 아이들 출입 금지하는 식당이 있죠. 아마 그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요새 아이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든지 애완견도 못 들어오게 하지만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식당이 있냐면 아이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운해하고 이게 이제 막 쟁론이 되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죠. 이제 오지 말라.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와서 이게 번거롭게 하느냐. 어느 분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런 행동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여기 21절을 한번 잘 또 보셔야 돼요. 먼저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2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또 느끼셨습니까? 여기서는 누가 지금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에는 이게 읽을 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시겠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얼마를 먹였어요? 5,000명이요. 근데 실제로 5,000명이에요? 5,000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제외된 숫자예요? 여자와 아이 외에. 그 지금 아까 제가 마가복음 10장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마태복음에 보리떡을 먹고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이미 그 당시의 문화나 풍토가 어린아이나 여자는 숫자에서 제외된 숫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했을 때에 항상 덧붙이죠. 이제 그건 남자 숫자가 5,000명이고 남자가 5,000명이면 누가 또 5,000명이겠어요? 여자가 5,000명입니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0,000명이고 여기 또 누가 안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최소 한 집에 2명씩만 잡아도 10,000명에서 20,000명은 먹였습니다. 이게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자와 아이 외에.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와 아이 외에는 포함도 안 돼요. 딱 뭐만 나오냐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분명히 누구도 먹었는데요. 여자도 먹고 아이들도 먹었는데. 이런 이제 그 사례들이 성경에 좀 많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나왔습니까? 자,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의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출애굽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 남자들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할 때 분명히 가족 전체가 나왔으니까 남자가 60만 명이면 누구도 60만 명? 여자도 60만 명.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120만 명에 아이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성경 표현대로 잡족이 포함해서 80만 명 잡아갖고 한 200만 명은 나오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제 숫자 세는 법이 이렇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근데 한국 사람들 숫자 세는 법 혹시 아세요? 두 남자가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민간인 한 명하고 군인 한 명 걸어간다고. 한국 사회에서 군인은 사람 숫자로 또 안 들어가요. 아니 사람 둘이 들어가면 남자 둘이 걸어오면 다 남자인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 민간인이고 그 군대에서는 종종 하는 말이 남자 이 사병들에게 너희들은 비품이야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여러 하나 비품 중에 하나다. 그 필요할 때 전쟁에 비품 뽑아다 쓰는 것뿐이다. 뭐 소모품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군인만 그런가요? 어머님들이 몇 살 이상은 성인 요금 내고 그러면 7살부터 그러면 7살짜리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6살이라 그래, 6살. 아, 엄마 내가 왜 6살이야? 7살인데. 아, 글쎄 이놈 새끼가 그냥 7살이야. 우리 사회에도 자기 집 아이 나이 속이잖아요. 사람 대접을 받는 나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말하기를 아니야 너 몇 살이야? 그 2,000원 때문에 3,000원 때문에 아이를. 그 중국에서는 그거를 해소하려고요.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키로 재요. 키. 110. 그 맞죠? 110. 1m 10 이상이면 돈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출입하는데 가서 키를 딱 재고 뭐 이것저것 따지질 않아요. 키가 많으면 무조건 다 어른 요금이고 키가 나이가 많아도 키가 작으면 그냥 아이 요금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키를 재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의 그 나이 계산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사업장려를 안식일학교 때 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거의 60년, 50년 이렇게 됐는데도 저희 어머님의 사업장려가 생각나는데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한 70대신 한 분하고 어린이 한 명하고 교회로 새로 들어왔어요. 초신자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 반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한 명 반 그러면 한 명은 어른이고 반은 아이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기를 교회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반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은 그게 적고 그래서 누가 한 명이라고요? 어린이가 한 명입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사업 장려 시간에 들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교회에서 보는 것이 사회에서 보는 가치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어른이 오면 어른이 한 명이고 대접받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개념, 영혼에 대한 개념은 어린아이가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잠재적인 것을 볼 때 한 명의 영혼으로 계산하는 것이 교회의 계산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보시고 이제 노하시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하셨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제 화를 내셨다 그런 표현을 써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제 분개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분개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들에 대해서 분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도 복음 전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왜 아이들까지 와서 법칙되냐? 그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주 화를 내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아버지 시대입니까? 어머니 시대입니까? 아이들 시대입니까? 이제는 아이들 시대죠. 중국에서 제가 까먹었는데 중국인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농담으로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소황제 1등 황제는 아이입니다. 첫째는 그 집안에 아이들이래요. 중국은 아이 딱 하나씩만 나갔고 소황제죠. 두 번째는 우리 아내입니다. 마누라입니다. 두 번째 집의 순위가.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세 번째는 고우 그러더라고요. 강아지입니다 그래요. 강아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입니다. 근데 이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대박이 아버지 나오는 거 있죠? 목욕탕 찐 남자들. 이거를 그 중국에서 많이 봤는데 조선족들도 보고 중국 사람들도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순재 씨의 그 가부장적인 그걸 굉장히 좋아해 갖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저 사람이 풀어준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 여성 시대,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시대. 그래서 한동안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성 시대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196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즈음에 지은 시입니다. 시의 제목이 금성 라디오예요. 금성 라디오 A504를 맑게 개인 가을날 아내가 사왔다. 헌 기계는 가게에 있던 기계는 옆에 새로 난 쌀 가게로 타락해 가고 어제는 카시미롱이 들은 새 이불이 어젯밤에는 새 책이 오늘 오후에는 새 라디오가 승격해 들어왔다. 아내는 이런 어려운 일을 어렵지 않게 해치운다. 결단은 이제 여자의 것이다. 이게 50년 전에 쓴 시인이 이미 그 시절에 누가 집안의 살림을 좌지우지한다 그랬냐면 여자가 이렇게 한다, 아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엄마와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이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한국 사회는 여성 시대가 되었다고. 물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정에 있어서 볼 때 여성 시대 또는 아이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요 2000여 년 전에 여성과 어린아이를 발견하셨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부여를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출생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그 해에 100만 6,600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정도. 2017년 작년에 36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2016년에 출생 신고가 0명인 하나도 없는 읍, 면, 동이 15곳이래요.
그 농촌 지역이나 작은 마을에서는 아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형편은 이제 더 나빠지고 있죠. 어린이 출생 인구가 확 줄어든 데다가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 비율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이렇게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안산교회의 현황을 제가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6월까지 이 교회에 새로 추석하는 신자가 한 2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 날 이 평균 추석생을 이렇게 보면 2018년 4월까지는 평균 한 90명 정도였는데 6월, 5월부터 통계를 낸 걸 보니까 110명 정도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20명 전후의 그 인원이 한 2달 정도 사이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전에 5월 전까지는 90명 전후가 늘 출석을 하다가 5월 이후부터는 100명, 105명, 110명에서 많을 때는 129명까지 이렇게 손님 포함해서 이렇게 신자가 이제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착 여부는 아마 여름을 지나 보면 이제 거의 정착가 되느냐 아니면 변화가 있느냐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를 이제 좀 분리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근데 이 계획은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수립을 해서 2018년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청년회 A반, B반, C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A반은 이제 기존 결혼한 청년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B반은 20대 청년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C반은 외국에 출타하거나 군대 가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에 들어와서 아예 반을 나눠서 아예 청년반은 20대 중심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저희의 청년반으로 되었고, 그리고 결혼한 청년들 중심으로는 반을 새로 만들었는데 새 천서반. 그런 결과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주보에 보면 구역반 이렇게 이제 참석률이 쭉 나오죠. 참석자.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반은 늘 10명 전후였어요. 한 반이. 실제 인원은 30명이 넘는데 늘 이제 어떤 때는 6명, 8명, 10명, 12명 그러다가 5월 이후부터는 새천사반 그다음에 청년반 포함해서 20명 전후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배가 늘어난 거예요. 교회를 참석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전에 참석했던 비율에서 배 이상이 늘어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반을 이렇게 보시면 가끔 이제 안식 오후에 그 어린이반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 어린이 그 교실에 신생아들로부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 마치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바글바글 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반 교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척대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가운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여러 명 증가하는데 지금이 개척대를 만들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어린이 교사들은 어린이반에서 개척대를 만들려고 의논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는 개척대 강습회를 가기로 의논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좀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교회 구역반도 2명 1조가 되는 구역반으로 이제 편성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2명이 한 조가 돼갖고 이 한 조가 교인도 방문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제도로 바꿔주는 것이 아마 이 구역반에 대한 앞으로 이 소그룹 활동에 대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런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생들은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17명이었어요. 중고등학생이. 지금 올해에는 8명입니다. 내년에는 4명으로 줄어들어요. 학생들이요. 그 잘못하면 이게 저희 교회 학생들이면 이게 다 이게 끊어질 좀 단계가 왔는데 어디 있는 학생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이 소년반에 있는 아이들이 2, 3년 지나면 잘 양육되어서 다시 이제 학생회로 올라오는 그 케이스를 넘어가는 거죠. 역사에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들 남녀노소를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떼어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는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요, 사도는 늘 말하기를 그래 신앙 좋다. 누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고 너희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게 이제 세상 역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누구도 함께 가라고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라.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그럼 이 앞에 사람들이 할 때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들입니까?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엄마들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를 낳는 것은 아버지가 낳지만 어머니가 낳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키우는 건 누가 키운다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옛날 시조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전학적인 그 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주체는, 주인공은 엄마예요. 엄마. 엄마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도 보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신앙의 정착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빠가 데려오는 경우는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잘 정착이 안 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주는 영향이 이제 큰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영원히 잘 수 있거든요. 깨워서라도 기다리서라도 아이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 그냥 오면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이 믿음에 대한 도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가정에 두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만약에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꾸짖으실 거예요. 누구를 꾸짖어요? 엄마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너희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도 한 3주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교우님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이셔서 교회의 생존, 우리 신앙의 생존, 유지, 계승, 발전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번 어린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두 번째는 전도하여서
우리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귀한 안산교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